오늘 설교 제목은 물심판 이후에 사람의 반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만 찾으려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만 하는 문자 설교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믿나이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인 제가 주님보다 설교 자체를 잘하려고 하다가 주님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유명한 자가 설교하든지 이름이 없는 자가 설교하든지 주님 앞에만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고넬료처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예배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알게 하소서. 주님만 비추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물심판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물심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의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약속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어려운 일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가 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거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약속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제대로 기억도 못했어요. 주님은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주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범죄하기 전인데 어떻게 모든 걸 잃어버릴 만큼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 그렇게 해서 10번째 후손이 노아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 앞에 8번째, 9번째, 그때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쫓겨났지만 다 알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기 조상 아담을 지은 걸 다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10번째 노아 때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에게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축구장보다 1.5배나 커요. 그러니 남자 4명이랑 여자 4명이 그 축구장만한 거 어떻게 만듭니까? 성경을 계산하면은 거의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걸 만드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물심판을 곧 당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 의인이 말하는데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얼만큼 화가 나냐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영하던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면 다 죽었는데, 이미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가 성경에 계시된 것이 밤낮으로 40일이 비가 내린 거예요. 이미 다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일날 저렇게 무시무시한 설교만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만큼만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치우쳐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지가 그것만 드러나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주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데 오늘날의 교회가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에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밤낮을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렇게 바뀔 동안이 겨우 10번째 세대가 될 때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얼만큼 악하냐면 모두 다 죽기를 바랄 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 때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 노아가 때 살았더라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만큼 악하다고 스스로 인정할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는요, 미국의 내셔널 파크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죽기 직전에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요, 노아에 대한 얘기 2번이나 합니다. 전서후서에 노아를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오늘 방주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방주가 심판이 맞춰졌습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 데까지만 해도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성경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날짜까지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드디어 천지창조와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다 죽었고 노아와 그의 식구밖에 없습니다. 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물심판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포도 농사를 지어서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가 술에 취했을 때요, 그때 했던 일을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인데요. 이런 걸 기록했습니다. 술을 취해서 벌거벗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게 설명했다는 단어예요. 그때 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랑을 들은 거예요. 그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다 말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25절에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술에서 깨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새 땅에 가능성밖에 없는 땅인데요, 나오는 게 뭐냐면 노아의 입에서, 아버지 노아의 입에서 나온 저주예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말한 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26절에 이어서 계속 노아가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요, 이제 10장서부터는 노아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10장 6절에 가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게 함의 아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이 넷인데 첫 번째가 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나안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에 그토록 많이 듣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리라 말한 그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오는 게 7절에 구스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 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에 가서요, 8절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입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면 마치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것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 사는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니므롯이란 이 아들의 이름은, 니므롯이란 단어 자체가요, 리벨리언,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란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스는 자기 아들 이름을 반란, 반역,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아들 이름이 반역, 반란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그럼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최초의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킹덤,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신할 땅의 바벨인 거예요. 신할 땅이라는 단어는 그 사회에서, 일반 학교에서 아는 단어예요. 수메르. 세상에서는 세상 학교에서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은 수메르에서 시작되는 게 역사의 정설이에요. 지금까지 기록과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메르. 그리고 다 듣죠. 이 수메르가 신할 땅이에요. 거기에 첫 도시가 니므롯이 세운 도시 이름이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물심판 이후에요, 인간이 겨우 3대 만에 만든 게 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줘요? 반란. 아들 이름을 반역이라고 지은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요, 그가 한 일이 자기 아들, 술은 자기가 취했는데 그것을 까발리고 다 말한 그의 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그 함의 아들이 누구요? 구스고 그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이것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물로 온 땅을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어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온 땅에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겨우
세 번째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나와요? 니므롯.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왕 중에 어떤 왕이에요? 강력한 헌터, 사냥꾼이래요. 여러분, 이 사냥꾼이 도대체 누구를 사냥한 겁니까? 그 당시에 아벨처럼 양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사냥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뭘 세운 거예요? 이 성이 사람들을 가둔 거예요. 카인처럼. 카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죽였는데 카인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듭니다. 내 죄에 살인죄를 한 나의 그 죄 때문에 중벌이 너무 심합니다. 놀랍게 카인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카인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살면서 인생의 절망과 위기가 왔을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처럼 새로운 인생이 열렸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보다 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카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을 죽였는데 하는 말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반역이에요. 주님이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주님에 대한 반역, 반란이에요. 이 말이 세상에 어떻게 물심판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본 노아가 자기 입에서 자기의 둘째 아들, 자기의 허물을 다 까발렸다고 그 아들 함을 어떻게 해요? 저주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 됩니까? 함이 저주한 대로 있잖아요. 그 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구속하셔서 출애굽을 시켜 건진 다음에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에덴 동산을 누리고 기억할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멸하게 약속하신 땅,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 자식을 저주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 계속 나오는 것은요, 그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 이름이 뭐가 돼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니므롯, 반역, 리벨리언, 정확하게 반란이에요. 반역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가 뭘 줘요? 물심판이 일어난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 여호와를 믿냐? 이게 가능해요? 다 알죠. 물심판을 직접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다 들은 세대예요. 3세대 안에. 그런데 그들이 지은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게 킹덤, 니므롯은 스스로 왕이 됐어요. 왕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왕이에요. 자기네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들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카인이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을 쌓려면 수고가 많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성이 세워지면 보초를 세우고요. 그거 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도시도 세금이 없는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백성들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수메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의 첫 시작이 어디요? 수메르. 그게 무슨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문명 세운 것이 첫 번째 도시가 바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인간이 세운 문명, 그것은 뭐예요? 이름이 바벨입니다. 이 바벨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려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저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시티는 도시예요. 이 단어는 다 성이에요. 시티. 인간이 세운 게 둘이에요. 시티와 타워, 도시와 탑을 세웠습니다. 근데요, 이들이 지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엔 4절에 인간의 과학과 이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5절에 그들이 건설한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지금 인류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전 인류가 어린아이까지 휴대폰이 다 있어요. 이제는 무슨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어도요, SNS로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문명,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와 문명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선진국, 편리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릴 때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 문명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택하신 민족,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때에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성경엔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창세기 10장에 읽은 대로 바벨에 끌려가더라요. 바벨. 근데 왜 한글 성경에 바벨론이 되었냐면 이렇게 된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재림을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에서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을 주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다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성경의 바벨이 그냥 바벨론이에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구약 성경의 최초에 나오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은 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 때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 과거 안에 사실은 우리가 곧 주님이 임박한 재림이 거의 다가왔는데요, 그때 미래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거죠. 나는 전에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요. 나는 전에 있었고 지금 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요, 뭐에 제일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곧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관심사가 장차 올 자, 재림이 첫 번째가 관심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관심이 뭐예요, 지금? 우리 관심은요, 나는 지금도 있다. 이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적으로 불행합니까? 관계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예요.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될 때요, 주님은 놀랍게요, 현재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기하게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 있을 겁니다.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떤 때는 예수 믿기 전의 삶까지요, 그거 다 주님이 나를 예비하셨구나. 그걸 주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은 오늘의 빛만이 아니라 과거의 빛도 되십니다. 그럴 때 장래의 빛도 당연히 되십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에 노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재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조차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진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현재 함께 계신 주님이 과거에도 함께 있었고 장차 곧 재림하실 그분이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면요, 예언을 바래요.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좋아하는 건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요, 현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언에 관심이 갖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저희들의 관심 하나입니다. 주님이 반모섬에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반모섬에도 너와 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주님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 나는 바벨론에 끌려가도 나는 너와 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인생을 모를 위기 속에서요,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에게 구할 것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까? 이것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다니엘은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가족들은 흩어지고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을 때였어요. 그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있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임마누엘. 여러분,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믿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장래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 내 직장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요, 예언을 좋아한다니까요. 믿음을 놓치면 불안해서 미래에 관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누굴 찾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주님만 찾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알게 하세요. 뭐냐면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주님은 현재 반모섬에 함께한 요한을 통하여 장래에 될 일도 알게 하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우리 5절, 6절을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그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 여자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바벨 그대로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물심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겨우 3번째 세대에 셈, 함, 야벳, 노아, 겨우 4번째 세대 때 있잖아요. 인간이 한 일은 반역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요. 이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 이름을 세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이게 탑꼭대기는요, 머리 위에란 뜻이에요. 그 탑꼭대기에 누구 이름을 세우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이름을 새기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심판을 직접 경험했는데 뭘 세웠어요? 바벨탑.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오늘 나누는 주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얼만큼 타락했냐면 어떤 일을 일으키셔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반역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역이 배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도요, 인간은 그 기적을 보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축복의 경험을 해도 솔로몬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봤는데도 그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는 소년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을 듣고 나는 너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 그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했어요. 그가 소년 때는
골리앗을 죽이는 이유가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건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건 주님을 위한 삶이 놓치는 순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습니다. 반역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이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짐승과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라고 알려져 있죠. 이 짐승은 뭡니까? 전 세계를 다 통제할 사람이 니무롯처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종말의 계시를 받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에요. 음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가 누굽니까?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 중세 암흑시대 1000년에서 깨어나면서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에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깨어난 마틴 루터가 저 음녀는 로만 카톨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작은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역사는 초대교회만큼이나 오래되어 있습니다. AD 300년 훨씬 이전 전부터 초대교회랑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와 또 하나는요, 교회보다 국가를 의지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국가교회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서 있잖아요. 온 땅에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초대교회로부터 당연하게 마틴 루터에도 동일하게 말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때밖에 없어서 그렇지 초대교회로부터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요,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는 이 지구 역사에 이 세례 사도 요한이 놀란 이유로 그거 누굽니까? 지구 역사에 이러한 도시는 바티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은 교회입니까? 국가입니까? 여러분, 신부가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여러분, 신부는 종교인이고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직책을 맡은 신부는 있잖아요. 그 공항도 그냥 통과해요. 번호판도 유엔에 가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정치로 합니까? 성경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당연하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 바깥에도 구원이 있고 그들은 처음부터요, 마리아를 섬겨왔어요. 이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는 그가 음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들이. 카톨릭 천주교 가면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똑같이 믿는데 다 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거의가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가 같아 보이지만 무엇이 다른가가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사도 요한은 10뿔 7머리가 가진 짐승을 보고 안 놀라요. 왜 이 말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종말에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전 세계의 세계통일정부, 이것이 10뿔 7머리의
그 짐승이에요. 그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좀 더 나온 말씀은 666이에요. 666은 뭡니까? 그것도 짐승인데요. 그는 666으로 팔고 사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팔고 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요, 사람들은 뭘 집중하냐면 666. 그래서 뭐 백신이 666이라. 뭐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현대 교회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666. 그리고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랐어요? 사도 요한은 10뿔 7머리 짐승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뭘 보고 놀랐습니까? 음료를 보고 놀랐어요. 이것이 바티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마틴 루터랑 칼빈과 그들의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성경 전체에 이어진 도시, 그 도시가 어디예요? 그가 바티칸이에요. 그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압축판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말합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두 잔으로 압축한 것이 미혹과 핍박이에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켜야 돼요? 미혹을 지켜야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카톨릭과 이 개신교회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다 하나 돼버렸어요. 거의가 하나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교회가 미혹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2000년 교회사에서 미혹이 완성이 되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2년이 될 때까지 될지 몰랐잖아요.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성애를 카톨릭이 점점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성경에서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 주도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정치 집단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교회가 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노아처럼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불심판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불심판처럼 어려움이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만한 복음의 진리는 더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요. 이 불심판은 우리들을 정결케 소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불에 타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은 아닙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이제는 줌으로 예배하는 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서로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럴 때에 불심판을 이기는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능히 이겨지는 방주를 만들어 계시하신 주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요,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자의 교회뿐입니다.
지는 자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어떠한 타락이 있었는지 이것을 놀라게 되며, 우리는 열풀 일곱 머리의 짐승에 놀라지 않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배도의 음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고 하는 이 거짓말,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666, 또 열불 일곱 머리가 정말 나타나도요, 놀라지 마요. 우리가 놀랄 것은요, 온 사람을 미혹해 하여 천국 갈 거라고 마리아와 함께 속이는 이 거짓된 진리로 만들어진 바티칸, 이 바벨론에서, 음녀 바벨론에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만이 삶의 중심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열처녀 비유처럼 기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짓된 진리 속에서 등불을 켰다고 그 전에 꺼질 수밖에 없는 진리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초청장은 받았지만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미혹된 교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온 땅에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이 예복이 준비되는 참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